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족함을 선택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출신의 성형외과 출신 의사면서 심리학 박사였던 맥스웰 말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수많은 사람들과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거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대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상담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열등감이나 약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죠. 상담하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저는 키가 크지 않습니다. 저는 피부가 까맣니다. 저는 귀가 큽니다. 저는 입술이 두껍습니다. 왜 웃으시죠? 네,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네.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굉장히 완벽해 보이지만 저에게도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약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참 열등감과 약점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여러분들은 또 믿지 않으시겠지만 참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네. 그래서 남들 앞에 서는 것을요 참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6번이라고 칠게요. 키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6번이면 6일날 꼭 6번을 시켜요, 선생님들이. 그죠? 뭐 6번, 16번, 26번. 그때부터 학교 갈 때 두려워요. 오늘 내가 발표를 할 텐데 이러면서 미리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약점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아동부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 가족이 한 미용실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미용실을 막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저 여동생 있어 4명이서 같이 다니다 보면 그 미용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10번 가면 한 번 공짜로 이제 커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제 차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그 이용권을 주시면서 오늘 공짜로 자를 수 있으니까 자르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저 오늘 이거 이용권 써서 자르러 왔습니다. 그러면 네 오세요. 이렇게 뭐 평소보다 덜 친절할 수도 있겠지만 잘 잘라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너무 그게 부끄럽고 무서워서 미용실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 30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서성거리고 쭈쭈쭈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 여동생이 지나가다가 저를 만났어요. 오빠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산책 나왔어 했어요. 근데 아닌 게 알잖아요. 미용실 매일 가던 미용실 앞이니까. 그래서 오빠 미용실 가려고? 그러니까 미용실 가려고 하는데 말을 못 하겠어. 그래서 대신 동생이 들어가서 저희 오빠 이걸로 머리 좀 잘라주세요 대신 얘기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참 내성적이고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러잖아요. 참 믿기지 않는 일을 여러분들이 기적을 보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튼 그 심리학자 맥스웰 말치라는 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의 95%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부족함이나 약점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게 문제는 그 내 약점이 무엇인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그 심리학자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약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진 약점, 연약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부족함을 선택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지를 잠시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성경 인물들이 가끔씩 볼 때 영 이 사람은 쓰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쓰임 받으면서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받았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정말 쓰임 받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사 에웃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는 있지 않고 한 달에 한두 번 오후 예배 설교를 하니까 이제 사사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사기를 읽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사사기는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세요.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막 이웃 나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게 하세요. 근데 그대로 끝날 것 같은데 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하면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는 이 과정이 12번이나 반복됩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니까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런 반복되는 패턴들이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압 왕이었던 에글론이라는 이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 하나님께서 이 에글론 왕, 모압 왕이었던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 외침을 듣고 사사가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사사의 이름이 바로 에웃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근데 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사 에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에웃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사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사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 멋있는 사람, 키 큰 사람, 막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을 보낼 것 같은데 오늘 이 사사 에웃을 설명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 어떤 단어입니까? 왼손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왼손잡이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왼손잡이세요, 왕장님? 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더욱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왼손잡이나 왼발잡이가요 굉장히 특별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막 존중을 받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왼손잡이는 굉장히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른손잡이로 연습시키고 했단 말이죠. 저희 어머니도 왼손잡이시거든요. 근데 저를 그렇게 본인도 왼손잡이시면서 왼손 쓰지 말아라, 오른손 써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이라는 단어를 보면, 영어 단어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right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옳다, 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맞고 정답인데 왼쪽으로 가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란 단어를 보면 솜씨가 서툴 때 뒤틀렸다라는 표현에 레프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건 정답 같고 왼쪽으로 가는 거는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이런 편견이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 좌편에 앉았다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도 지금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우편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관념 속에도 오른쪽은 능력을 뜻하지만 왼쪽은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만 찾아보아도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과 그런 박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 사사기를 기록할 때 에웃에 대해서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사 에웃은 어떻게 쓰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할 때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에웃을 설명할 때 왼손잡이란 단어를 굳이 왜 써야 했을까? 이걸 안 썼으면 사람들이 야, 능력의 사람이었구나, 사사 에웃이 쓰임 받았구나 했을 것 같은데 굳이 이 단어를 써서 편견을 갖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에웃이 왼손잡이이고 편견이 있었지만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가운데 평화의 시기가 가장 길게 있었던 사사가 이 에웃이라는 사사입니다.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웃의 통치를 받으면서 평화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사사 중에 가장 통치를 잘했던 사사가 에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사를 두고, 이런 사사 에웃을 두고 왼손잡이라는 특징만 말한 것이 조금 너무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과 안 좋은 인상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말로 보면 왼손잡이이지만요, 제가 이제 히브리어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것을 이시, 이테드, 야드, 예미노라는 단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4개 단어를 풀어서 해석하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묶인 사람,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왼손잡이 에웃은요, 왼손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것 같은데, 에웃은요 오른손이 묶여 있고 잘 못 써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선택해서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장애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로 팔리거나 사고 팔 수도 없었어요. 여호와의 전에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압 왕에게 오늘 보니까 곡물 바치는 일,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정복당하고 이 곡물 바치는 일을 누가 담당했다는 것입니까? 이 에웃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이 에웃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너무나도 사람들이 야, 이거는 너가 해, 너 장애 있잖아, 너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너 그냥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은데 너 그냥 곡물 바치는 일이나 해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에웃이 평소처럼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3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에웃이 곡물 바칠 일을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멘. 그러니까 에웃이 곡물을 바치고 나서 돌아가려고 하다가 다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은밀한 일을 말할 것이 있으니 저희 단둘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평소 같으면 에글론이 그 왕이니까, 모압 왕이니까 그 왕을 호위하고 있는 병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신하들도 있고. 그러니까 경계에서 최소한 몇 명은 남겨두었을 텐데 이제 에글론 왕의 눈에 이 에웃은요 경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도 있고 곡물을 바치던 사람이었고 하니까 얘는 다른 신하도 없어도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사람들을 내보냈대요. 조용히 둘만 남은 것입니다. 경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른손도 쓰지 못하고 왼손잡이 에웃이 별일 있겠어? 다 내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앞쪽을 보니까요, 또 경계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에글론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매우 비둔한 자였대요. 이 비둔한 자라고 쓰여 있다는 이 뜻은요, 비둔한 자라는 뜻은 살이 쪄 있고 뚱뚱한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 비둔한 자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글론은요 그냥 비둔한 자도 아니고 매우 비둔한 자였대요. 그러니까 건장하고 튼튼하고 다른 사람들이 건들지 못하는 튼튼한 체격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거구의 에글론과 이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연약한 에웃이 둘이 남았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에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에웃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다고
더욱더 가까이 가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에글론 왕의 보좌 옆으로 가서 21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훗이 왼손을 뻗쳐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에글론 왕과 에훗에 있었던 일을 보면서 저도 처음에 그냥 에훗이 왼손잡이고 오른손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21절을 보니까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오른손을 잘 사용했으니까 칼을 차는 것도 오른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훗이 왼손을 뻗쳐서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서 왕의 몸을 찔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암살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살하려면 최대한 빠르게, 은밀하게,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오른손을 빼서 이렇게 바로 처리하면 되는데 에훗이 불편한 손이 있었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에훗이 죽이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애가 있는 에훗이요, 죽이고 나서 도망갈 때 잡힐 거 아닙니까? 신하들이 이제 에훗이 나오니까 들어가서 왕이시여 괜찮으십니까? 왕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전 잡아라 해서 잡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에훗이 나오고 나서 한참 있다가 신하들이 들어가지도 않고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군사를 모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24절에 쓰여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사기 3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아멘.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쓰여 있어요. 성경에 지금 주석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쓰여 있을 것입니다. 발을 가리운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용변을 본다, 용변을 봤다라는 뜻의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배 아파 이렇게 막 좀 이런 표현 말고 발을 가리우고 올게, 이런 저급한 고급스러운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 때 왕이나 귀족들은요, 옷을 길게 입잖아요. 그래서 이제 볼일을 볼 때 이렇게 앉으면 이제 옷이 발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보면서 왕이 뭐 이렇게 화장실에 가신다 이렇게 하면은 신하들이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왕이 발을 가리우시는군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왜 하나님의 도우심일까? 모압 왕 에글론이요, 칼에 찔리는 순간요, 이제 칼에 찔리는 것뿐만 아니라 몸속에 있던 막 배설물들까지 나왔던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칼에 찔렸다, 등 뒤까지 찔렸다 이렇게 하는 표현에서 뒤까지의 이 표현이요, 우리가 점심 먹고 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밑에 이렇게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의 속 안에 있던 그런 내장이나 그런 안 좋은 배설물이 다 나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훗이 나오고 나서 그런 냄새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 냄새를 맡고 나서 왕이 지금 발을 가리우시는구나,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왕이 중요한 일을 보고 계시니까 우리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훗은요, 사실 완전 장애도 있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그 원수 같은 나라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에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에훗이 장애를 가졌던 그 약점을 가졌던 약자였기 때문에 에글론이 방심하면서 단둘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글론이 칼을 찔리는 순간 배설을 하는 바람에 에훗이 도망칠 시간도 벌 수 있었고 군대를 모을 시간도 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 튼튼한 사람을 사용하면 계획이 성공할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에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아까 나눴잖아요. 에훗을 설명하는 한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단어를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은요,
에훗은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약점이 있구나, 이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사용하기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계획 안에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훗과 같이 연약한, 부족한, 불리함,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항상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항상 돕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항상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억할 걸 또 읽어볼게요. 둘째,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항상 돕고 계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기억할 것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약한 자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약점을 인정하는 그때 가장 강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할 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매주 학교 앞 전도를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열심히 나가다가 이제 2달, 3달, 이제 3달이 지나가고 나서 요즘에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거든요. 제가 더위에 약한 편이라서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금요일날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부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비가 왔으면 좋겠다. 비가 오면 합법적으로 못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또 아침부터 날씨가 개더니 전도가 나갈 수 있는 날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나가겠습니다. 전도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전도를 나가고 왔는데 오늘 아동부 예배 조금 전에 드렸을 때요 6명의 아이들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실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저의 마음이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열매가 없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희 전도하고 있을 때 지나갈 때 막 째려보고 가고 막 그래요. 막 손가락질은 안 하지만 막 애들한테 부모님들이 가면서 저런 거 받지 마 이러면 들리게 꼭 말하세요. 저런 거 받지 마 이러면서 꼭 들리게 말하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얘기해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약한 이런 미련한 전도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게 되면 그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에게 약점이 있으십니까?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왼손잡이 에훗,
그 연약함, 부족함, 약점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에웃처럼 모자라지만 약점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더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 믿음의 에웃처럼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